신년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어도 새해 인사 한번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좀 있어도 안전상 이렇게 다 못 모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2022년 금년 실천 목표, 금년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주보 맨 일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지속적인 목표, 지표가 있죠.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금년표, 금년 실천 목표는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합창 한번 하겠습니다.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소그룹을 모이면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항상 나누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목표, 실천 목표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이 표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은 힘써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서는 가정교회 소그룹으로는 하나님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실상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 뜰에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소위 대그룹으로 모여서 뭘 했느냐?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가르침을 받았죠.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막 짐승을 잡아서 피 튀기고 불 태우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으니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 전 뜰에 모여서 예배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도 듣고, 또 이제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닿는 대로 그분들에게 배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넘치겠어요?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날은 베드로가, 한날은 요한이, 한날은 야고보가 3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 계실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때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달만 해도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샌들을 신으시고 긴 옷을 입으시고 이 디베라 바닷가에 어부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세리를 불러주시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우리가 그 발자취를 이렇게 밟기만 해도 감동인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들 회상하고 생각나는 대로 성도들에게 귀에 닿는 대로 가르치고 전했을 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뭔가 먹을 거 있어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성도들이 날마다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게 주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이고 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그곳을 여러분 지키고 있었고 그들에게 여러분 오가는 대화 가운데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날마다 어제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사도행전 4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도 받았죠. 또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도 나누고 애찬도 나누고 함께 찬미하고 그랬다는데요. 성찬을 나누면서는 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족을 식구.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성찬의 떡을 뗄 때, 우리가 영적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현장이 기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애찬, 성찬이 아니더라도 먹을 음식을 각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며 먹을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의 현장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디에서 가정에서든지 집에서 교회에서든지 그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을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의 현장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3대 원리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뭐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센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잠깐 교회 이렇게 현장에 모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조금 소원해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예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하여 기도한 거예요. 고라자손의 그 시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참 저참 아버지의 집을 이제 여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되지만은 그 6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 확진 나오는 교회가 몇 개 되겠어요. 그런데 침소붕대해서 세상은 교회에서 다 물론 2년 전에 대구에서 이단 집회 장소에서 그렇게 밀집 대응으로 있다가 방역 수칙도 어기고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오해를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가죠? 아니 이해가 시작되는데 이해가 간다고 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아니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죽이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받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세상은 원래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요동쳐서 안 돼요. 중심을 잡고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집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제비는요, 봄이 오면은 반드시 날아오게 됩니다. 철새 중에 대표격인데, 제비가 철새임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틀거든요. 철새는 지나가는 새예요. 근데 제비는 둥지를 트는데 어디에 틀어요?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틀어요. 처마 밑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본능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 둥지를 그렇게 트는지, 처마 밑에.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중에서 유독 이 제비만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참 신기한 새. 우리도 영적으로 주의 집에 가장 안전한 집이요, 구원의 집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우리의 영혼의 터를 거기 잡아야 돼요. 영혼의 둥지를 주의 집에 우리가 만들어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아예 주의 집에 둥지를 두는 거예요. 여기가 내 영혼의 거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영적인 기쁨이 있고, 또 열매,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비 외에 대부분의 철새는요, 둥지를 틀고 살지 않아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라고 그러죠. 70년대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노래한 엘콘도 파사. 자꾸 이제 요즘은 제가 옛날 지나간 얘기를 한 번씩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 양반이 성경은 묵상 안 하고 자꾸 옛날 노래나 이렇게 들먹인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오늘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엘콘도 파사 이 노래가 이 펜플룻 연주하면 상당히 참 좋기는 한데 좀 서글퍼요, 그 노래가.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이런 노래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뒤부터 몰라요. 예. 왜냐면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 이 70년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잠깐 들었는데 귀에 그 첫 소절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노래도 이렇게 남는 법인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주의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게 어디 가겠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100번 옳고, 이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노래 엘콘도 파사 우리말 제목을 보니까 철새는 날아가고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번역.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철새. 근데 하여튼 철새는 날아간다. 우리 번역된 가사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철새는. 철새니까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네, 철새처럼.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방랑자가 참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보헤미안, 집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또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동가씩 서가씩 하면서 사는 떠돌이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러나 방랑자는요, 인생의 방황자입니다. 방황자. 내 인생에 제대로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떠돌이 인생은 육신의 안정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이래도 열매가 없어요. 떠돌이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기진하며 고생합니다. 목자를 모시지 못한 인생이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주, 목자가 계시면 여러분 떠돌이 신세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여러분 기록해 놓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와 같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대요. 정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1장 8절 이 번역을 보면 unstable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할 때 정해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그것이 정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해도 뜻을 정하고 출발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복된 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막 살고 철새처럼 살고 그런 인생은 소망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집에 아예 둥지를 트는 것처럼 주의 전에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생의 콤파스 주의 집에 두고 우리의 삶의 외연들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집,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그 영적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린전서 12장 27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체가 몸을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을 떠난다면 그건 죽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합이 있죠? 겨울철에 맛있는 홍합. 홍합이 바위에 꼭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쳐도 폭풍이 일어나도 거센 풍랑이 불어 닥쳐도 홍합은 끄떡없어요. 바위에 한번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홍합이 바위에 붙어서 한번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안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홍합은 양 껍데기에서부터 그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 홍합의 다리가 뭐냐면 실보다도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그 족사라고 그래요. 족사. 족사. 다리 족자에다 실사자예요. 그래서 홍합에서 이 단백질 성분의 이 족사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 그 몸에서 홍합 껍데기에서 분비. 이것이 이 바위에 딱 접착제처럼 붙게 되면 사람이 손으로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그래서 수심 20m, 30m 내려가도 끄떡이 없고 풍랑이 와도 파도가 쳐도 여러분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여 년 전에는 포항공대 이 바닷가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 연구를 해가지고요 신소재를 개발했어요. 신소재. 이 무슨 신소재냐면 이 홍합이 이렇게 족사를 바위에 이렇게 분비해서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여러분 사방 1cm, 1제곱cm 안에 무려 10kg 무게 그것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신소재 강력한 접착 능력을 가진 그런 신소재 하이브리드 접착 신소재를 개발해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으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잡아떼려고. 여러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리라.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막 이간질해서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 간계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굳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럴 때 생명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지간한 일에 무너지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같은 이 세상의 비난, 거센 그런 파도, 홍합이 견뎌내듯이 우리도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3세기의 북아프리카의 교부인 시프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선포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밖에도 구원, 예수 믿으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택한 백성들의 모임. 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인데, 여기에 떠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46절 다시 보면은 처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우린 죽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1년에 몇 차례 절기 따라 교회에 나오고 끝! 서양의 어떤 성도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이곳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새털가치가 많은 날, 1년에도 52주, 뭐 때가 되어서 가끔씩 가면 되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것, 이것이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면에서 현장에 예배를 못 드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동안에 등한히 했던 예배의 생활을, 아버지 집에 우리가 모여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2년은 겪었잖아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힘써 모이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썬데이 철치가 돼서는 안 돼요. 절기마다 한 번씩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매일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리데이 철치, 날마다 모여야 돼요. 어제도 모였는데 또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게 매일교회입니다. 분당에 가면은 진짜 이름이 매일교회가 있어요. 이름 잘 지었어요. 아니, 우유 회사도 보니까 매일자 들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 잘 됩니다. 그런 회사 잘 될 수밖에. 교회도 매일 모이는 교회가, 처음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안 된다 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2년 동안 너무 힘겨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의 다짐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고, 신년주일에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우리 열심으로 모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미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망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멸망에 빠진다 그랬어요. 아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면은요 경고가 나오는데 한번 은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여러분 타락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경고했습니다. 경고.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을, 우리 동네 주변에도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거나 무슨 상처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떠난 분들이 제법 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이참저참해서 교회를 떠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몇 가정 있습니다. 이참저참해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책임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했습니다. 주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망할 사람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여러분 120문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먼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장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바로 4장에 가서 다시 모였어요. 모일 때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는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여러분 개인은 신앙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1903년 부흥, 1907년 대부흥, 여러분 여의도 광장의 부흥,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부흥의 현장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2년을 지나서 소망 가운데 이제 2022년 신년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비전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노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공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그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거대한 신전이 있고 여러분 우상이 가득 찬 그 도시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2해 동안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고 들었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도행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실천 목표가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는 따뜻한 교회.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난 2년을 겪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이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살 소망까지 막 없어질 만큼 정말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힘써 모여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일 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충만히 받아서 이 험악한 시대에 가장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초대교회같이 역동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